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라고 있습니다. 가장 신나고 가장 즐겁고 또한 값싸게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소비가 있다면 그거는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날은, 가장 행복한 날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는 날처럼 복된 날은 없다. 칼 힐티가 이야기한 것인데요. 신구약 성경에, 우리말 성경이에요. 개역개정 성경에 사명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물론 헬라어나 히브리어로는 여러 단어들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한국말로 번역된 사명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한 번 나오는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그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인데요. 드로아에서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아소까지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걸어갔는지 나타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배멀미를 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꼭 방문하고 싶었던 곳은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가 가까워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아소에서 일행을 만난 다음에는 배를 타고 밀레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그 유명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참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가끔 이 사도행전 20장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보면서 나도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가 있다면 무슨 이야기를 사랑하는 분들한테 할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갔는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여러분들이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건 누구입니까? 가족이지요. 가족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압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전심으로 다가가게 되면 사람들이 알지요. 물론 알아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갔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가졌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려움도 겪고 모함도 받았지만 위협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언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되어집니다. 핍박이 극심해집니다. 당신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자기의 사명을 붙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 앞에 생명에 대한 위험이 나오는데
생명과 사명이 어느 것이 위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생명이 가장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명이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리빙스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이 나면 그때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아까 칼 힐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칼 힐티에게 영향을 미친 스위스의 종교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존 칼빈, 깔뱅입니다. 깔뱅은 이 직업에 대한 소명론을 이야기했어요. 직업 사명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굳이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엄마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안 하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직업 소명이 있습니다. 직업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의 사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또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길을 묵묵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의 길을 일해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 길을 개척해 갑니다. 사명이 어쩔 때는 잘못 오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는 늘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우리는 세상 일, 주의 일을 자꾸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다 주님의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영향력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고 복된 일입니다. 칼 힐티의 말을 더 하겠습니다. 일한 다음에 쉬는 휴식처럼 행복하고 귀하고 즐거운 것은 없다. 일하지 않고 쉬는 휴식은 그런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주시는 휴식 혹은 상급 그것처럼 귀하고 복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사명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